우리 함께 먼저 살펴볼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쌍둥이 형과 누가 먼저 나갈 것인지를 다투었을 정도로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장자가 그 부족을 책임지고 소유권을 갖는 족장 사회였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은 꾀를 잘 내서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팔도록 하기도 하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변장술로 형의 모습을 흉내내어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건 때문에 그 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험해진 상황을 맞이하자 도망가서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몸을 위협을 피했고 거기서도 이런저런 꾀를 발휘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도 했었죠. 그런데 너무 방심했는지 한 번은 사기 결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외삼촌의 두 딸 중에서 동생에게 반해서 동생이랑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속아서 언니랑 결혼을 했고 그 후에 다시 오랜 시간을 일하고 나서야 동생이랑도 겨우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재산이 늘고 외삼촌과 계속해서 부딪히자 다시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당연하게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죠. 형이랑 약간 풀어야 될 문제도 있었고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용서와 그리고 화해로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는 진짜 이렇게 고향에 잘 돌아와서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그 이후로도 참 쉽지 않은 일들을 또 겪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딸이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유례없는 흉년으로 인해서 가족을 먹일 수 없는 위기를 겪죠. 그래서 그는 언젠가 누군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참 내 인생이 있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 고난의 삶이었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런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인물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앞에서부터 좀 중간이라고 좀 그렇지만 이 야곱에 대해서 부분을 다루다가 갑자기 오늘 46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요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중요한 사건별로 우리가 함께 다 그 창세기 37절부터 7절부터 계속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좀 그 안에서 붙여진 소제목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다, 유다와 다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은잔이 없어지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질을 청하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저는요 이 소제목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던 주체가 46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었었는데 47장이 되니까 주인공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체라고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에서 아까 우리가 들었듯이 누구일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에서 바뀌어 보여요.
물론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도 분명히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잃어버렸었던, 이미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던 와중에, 그런데 오늘 이 46장의 소제목은 이렇게 이름 붙여집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소제목도 그렇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듯이 요셉에서 잠시 벗어나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 야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요셉의 형제,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통해 요셉이 살아 있었고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러니까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서, 또 그 가족에게 닥친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 양식을 위해서 이동하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한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가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말씀이 이 가운데에서 담겨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동을 앞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위로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야곱이 이 약속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속을 잊어버리기 위한 야곱.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이동하나 보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구나 라고 정도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앞서 야곱이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겪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 그리고 사기, 자녀 문제, 상실의 문제들, 가족이 굶는 문제, 이런 것들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참 험난한 세월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야곱이 큰 어려움을 마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지? 먹고 살려고 가는 거 아닌가? 식량을 위해 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아들이 총리인, 어떻게 보면 아들이 출세한 곳으로 가는 곳인데 왜 어려움이지? 라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배경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지금의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족장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민족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정체성이었고 꼭 간직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흉년을 맞이함에 따라서, 물론 흉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는 민족의 정체성마저 잃게 생긴 것입니다. 실패들이요, 하나님 약속에서의 퇴출을 겪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정말 이런 상황까지 가운데 있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 하니까 나는 약속의 민족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건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던 우리가 정착하게 될 줄 알았는데,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나는 나그네가 돼야 하나?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게 될지도 모르는, 아니면 그렇게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흡수되어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렇게 문제가 참 많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또 다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족속의 문제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쉴만한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그냥 몸이 좀 힘들면 되는 문제, 아니면 좀 버티는 문제, 내가 조금 더 이제 정신력으로 버텨보면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살아내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보내왔는데 근데 갑자기 실패를 마주하게 될 때요. 좌절을 마주하게 될 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모르시나? 아니면 의미가 없어졌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들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게 될 때, 아니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내가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한 어려움들이 다시 한번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실 고백한다면요, 저는 진짜 두렵고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교역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감사하게도 처음 교회를 청년부로서 섬기게 되었을 때 전도사였던 저는 어느덧 강도사를 거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더 아주 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풋풋하고 힘찼던 저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 근데 제가 어느덧 이렇게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문득문득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문득문득 드는 두려움은요, 제가 하는 사역이,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혹시 상관없는 것이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연속되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 봐요. 하나님과는 떨어진 걸까 봐요. 그래서 솔직하게는 이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는 않았을까? 원래는 나에게 약속이 있으셨는데, 왜냐면 저 정말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목사인 저에게도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부끄럽게도 이제 목사라고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극복했지만 또 다시 한번 두려움이 찾아오고, 기억하지만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나그네로서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해답을 찾고,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은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절, 사실 오늘 이 1절만으로도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점이에요. 이것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간 뭐랄까요? 야곱 할아버지, 신앙의 이제 선배니까 선배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님께는 죄송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야곱의 인생이, 이 선배님의 인생이 막을 저물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갔고 주인공처럼 요셉이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를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민족의 이름으로 그를 불러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꿈을 약속하셨을 때 불러준 이름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너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나이가 어떻든지 누군가는 이미 인생의 절정을 지나서 저무는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여전히 너는 너의 인생, 나는 여전히 너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고, 너는 여전히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과 거루어 이긴 자라고. 그런데 분명 우리는 또 보는 건 있어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46장 2절에 보면 야고바라고도 부르기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해서 쓰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 그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원래 이름의 뜻처럼 잔꾀를 부리고 자기 꾀로 능수능란함으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의 꾀가 빛났던 몇몇의 순간들이 있긴 있었지만 가장 돋보였을 때는 예전에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 혹시 형이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해칠까봐 좀 덜 아끼는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무리를 분리해서 시종 출신인 아내와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한 무리를 보내고 이렇게 꾀를 냈었잖아요. 에서의 손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후였는데도 이렇게 꾀를 쓴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더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이름대로 정말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아까의 말씀 1절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야곱일 때 했던 것처럼 분리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일단 1차로 보내고 안전한지 뭔가 애굽의 상황을 정탐하고 보낸 게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었을 때는 모든 소유를 이끌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곳이 있는데요, 이 떠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것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야곱이 있었던 곳에서 애굽으로 바로 가려면요 가장 빠른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팔려갔던 길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는 그 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들렸다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거기는 좀 생각보다 더 돌아가는 곳입니다. 바로 직행하는 길이 아니라 좀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그 길로 갔을까요? 아니,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렇게 찾던 요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리 보러 가야죠. 그런데 왜 지금 야곱이 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야곱은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뒤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요, 엘로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히브리어로 엘은요 하나님을 뜻하는데 엘로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뜻하는 이 단어로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해도 되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오래전 우리는 야곱보다 먼저 민족의 사명, 민족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죠.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이것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야곱은 브엘세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봐오셨던 분이시지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도 당신의 약속을, 그 약속의 백성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 지금 이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아니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조상에게,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나에게도 지켜주시겠습니까? 이집트에 이제 제가 내려가야 합니다. 아니 지금 내려가는 중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돌보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에서 야곱의 고민과 갈등이 느껴집니다. 요셉을 보고 싶으나 그것뿐이었다면 그저 빠른 길로 가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민족의 앞날을 두고 그 약속을 두고 물어야 하니까요. 야곱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 제단의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언가 나의 삶이 의미가 없어 보일 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내 삶이 의미가 없어 보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제단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불안하고 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울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 많은 우선순위로 삼을 만한 것들 많겠지만, 자녀들, 학업들, 성취, 그리고 사업들, 그리고 많은 집안의 문제들 많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다른 곳을 찾아갈 수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다른 것이 먼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제단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처럼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고 야곱 네가 말했듯이 오래전부터 신실히 약속을 지켰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지킬 그 하나님이라고,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도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위로죠. 불안함과 초조함에 여전히 사로잡힌 야곱에게 약속의 그 땅을 버리고 떠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것 같은 그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성취죠. 이 축복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요, 이제 이것이 너를 통해서도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성취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도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묶인 지방령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전에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듯이,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가지 못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사역의 중심지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의 확증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잠시 그들을 이집트에 보내지만, 이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굽이 필요하기에 잠시 보내지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후에 분명히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요셉의 부양을 받고 평안히 지내다가 거기서 요셉의 손으로 그의 눈에 감기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제가 1, 2, 3, 4번 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요, 5번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를 좀 고민했습니다. 뭔가 위로, 담대함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성취하고 확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동행하시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 우리 성도님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냥 주신 마음, 간단하게 생각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보인 것은요, 무언가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요셉을 잃고 어떠했는지, 얼마나 애통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었는지 다시 한번 그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잃은 것을 찾게 하시고 마땅히 누렸어야 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또한 앞으로의 여정을 설명하기도 하는 놀라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의 딸들, 자녀들을 찾기 위한 여정의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이루기까지 이 약속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요셉의 손으로 눈에 감기게 했다라는 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어떠한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 나에게 이제 끝이야, 약속은 끝났어, 너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 이런 것들, 그리고 넌 너무나 어려, 이런 나이의 문제에 상관없이, 꿈을 잃어버렸다, 꿈을 더는 꿀 수 없다 라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뜻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보지, 버리셨나 보지 스스로 나를 생각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찾아갑시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그저 예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야곱이 그랬듯이 한 무리 먼저 보내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유를 맡기며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